지난주에는 뭐 공부했어요?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무엇이 가장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저기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자기 속으로 돈이겠지 뭐. 보통 사람들은 다 돈이 의지가 되죠. 통장에 돈이 많고, 좀 부동산도 좀 있고 그러면 마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의지가 됩니까? 그걸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뭐가 의지가 되냐.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의지가 됩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하다가도 의지가 되고 그러세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상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거 의지합니다. 자꾸 바라보고. 자, 오늘 우리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뭐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까? 너희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게 주제예요.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아하시아 왕이 어떤가? 여러분 이 왕조표를 한번 보세요. 왕조표를 펴놓으시고 옆에다가 열왕기상 22장 51절 53절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 죽는 것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유다 왕과 예루살렘의 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랬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연도별로 기록한 게 아니라 유다의 한 왕을 설명할 때는 그 왕 죽을 때까지 다 하고 다시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왕으로 왔잖아요. 연도가 다시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왕부터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별로.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죽은 거 다 공부했는데 오늘 보면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왕이 됐어요? 아합이 죽고 전쟁에 나 죽었잖아요.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2년 동안 왕 노릇했다. 2년 동안. 그렇게 나오고 그 2년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렇게 나오죠.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그 2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조표 보면은 자, 아하시아 노란색으로 오른쪽에 아하시아 나오죠. 아하시아 여기서는 저 빨간으로 칠해놨네. 아하시아 여기 잘 보이는데 아하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옆에 누구예요? 유다는 여호사밧 왕 몇 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25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여호사밧 왕 17년째 되던 해에 그때 저쪽에서 아합이 죽고 누가 왕이 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왕이 됐다. 근데 성경은 그냥 여호사밧 얘기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아하시아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가 헷갈리죠. 그래서 왕조표를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아하시아 왕 때 유다는 누가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니까 여호사밧은 아합 왕 때도 있었고 아합 왕과도 교류를 했고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와도 교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 아하시아는 어느 왕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그 위로 올라가면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여러분 왕조표를 보세요. 그 나눠드린 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운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이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고, 오므리 왕조는 아하시아가 이제 2년하고 죽고 그 다음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람 왕으로 끝납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북이스라엘은 계속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진다 그랬죠. 한 사회의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이제 그렇게 왕이 됐는데 세 가지 길로 갔다 그럽니다. 세 가지 길.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로 갔어요. 악을 행하는 길. 사악한 왕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인 아합의 길과 어머니인 이세벨의 길로 갔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와 엄마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주로 바알과 아세라 섬겼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누구 길을 따라갔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갔던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 된 우리로서 섬뜩합니다. 내 자녀들이 나 따라오면 어떡하지? 그게 좋은 것이 돼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엄마 아빠를 자녀들이 따라오는 엄마 아빠가 돼야지, 여기는 엄마 아빠의 죽음의 길을, 그 멸망의 길을 그 자식이 또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국 그 이제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 떠나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아. 2년밖에 통치 못하고 이제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제 아하시아는 아버지 어머니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랑 다름이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아. 그러면 입시에 가서 그 입시가 안 와도 뻔히 이미 아는 거죠. 될 리가 없지. 공부를 안 했는데 거기서 무슨 결과가 이루어질 리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미래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는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도 전혀 안 해, 매일. 그런데 미래에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기도의 열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씨를 뿌려야 기도의 열매가 있는 거지. 저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네? 그 기도하는 걸 봐야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네? 그래야 그 열매가 뒤에 있는 거지. 아무 기도도 부모가 안 하는데 뒤에 무슨 놈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지금 이 아시아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이 미래가 다 보여요. 이 미래는 이미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여튼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을 여러분의 삶의 역할 모델로 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의 역할 모델이 돼야 된다. 역할 모델이. 지금 누구 따라갔다? 지 엄마 아버지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아시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그냥 같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 자녀가 그 길로 가면 같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역할 모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자,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압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모압.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아합 왕 때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 있던 모압이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반기를. 야, 요 아합이 죽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섬길 필요가 없다, 이 나라를. 그랬다는 거죠.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압이, 아합은 제가 뭐라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사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했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그 아합 때는 모압이 꼼짝 못했는데 아합이 죽은 틈을 타서 아들이 왕이 되니까 모압이 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압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되자마자 들은 거죠. 이 아하시아가 들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인지 너무 놀라서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 했어요.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락 난간에 있다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 엄마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니까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모압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들게 하신 거예요. 병들게.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여러 가지 사인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하시아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주세요.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그 길로 가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왔으면은 죽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아하시아가.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놀랍게도 누구를 찾아요? 이방신을 찾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바알세붑이라는 이방신을 찾았습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저희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제일 처음에 한 게 22살 때인가? 군대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전방 저 주요회에 있다가 거기 이제 1년 있다 부대가 이동을 해요. 나 전방 부대다.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래서 부대 이동을 하는데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지금 말하면 저 연천 한탄강고 2부 그쪽에 이제 근무하던 거기 동네 교회랑 같이 있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나오세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설교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본문을 설교를 했더니 거기 한 여집사님 은혜를 받았다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22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22살. 놀랐죠. 제가 22살 때 제일 먼저 군대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하기도 전에 저 GOP에서도 한번 22살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나보고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2등병 1병 언제 설교 준비를 합니까? 부대 이동에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화장실도 무슨 화장실이에요?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군대 간다고 청년들이 요만한 쪽성경 하나 준 게 있어요. 쪽성경. 그 쪽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걸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최초 군대에서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사자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있는데, 이때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여기 왕좌에 보면은 선지자 이름도 나오죠. 그 당시에 누가 활동했는지 그것도 한번 참조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에게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바알세붑 거기다 줄쳐보세요. 바알세붑.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이제 팔레스틴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믿던 신인데, 주신인데 지역마다 호칭이 조금 달라요. 호칭이. 이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죠. 블레셋의 6개 도시로 구성된 나라인데, 블레셋이 그 에그론에서는 바알을 그냥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면은 질병을 치유하거나 질병의 치유 여부를 예언해 주는 신이라고 믿던 그런 신이에요. 괜히 글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랑 난간에 떨어졌잖아요. 병 들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누가 생각나?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어요. 왜? 그 신이 어떤 신으로 믿고 있다고?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거나 혹은 그 치유 여부를 예언하는 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신에게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는지, 병이 낫겠는지 한번 물어보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자, 이 사자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지금 저 이스라엘 왕이 이런 일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는다. 그 사자가 오고 있는데 그 사신이 네가 만나서 내 말을 전해라.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지금 가서 전해라. 네가 사자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전해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을 전하고 네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해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가서 누구를 만나요? 왕이 보낸 그 사신을 만나잖아요. 사신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문맥에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듣고 그 너한테 말한 선지자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엘리야가 가죽띠를 탁 띄고 막 털 보였던 것 같아요. 털이. 제가 공부했던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하여튼 털이 얼마나 많은지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고 얼굴은 못생겼어요.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수염이 이렇게 쫙 나가지고 멋있어 보여요. 학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미장원에 가서 수염을 깎습니다. 그 제가 이제 길에 지나가는 거 한번 뵀는데 여기 빗이 있어요. 빗을 딱 꺼내가지고 싹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우리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아들이 그 교수님 만나더니 오,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털 보잖아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인상착의만 말해도 금방 딱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렇게 왕이 말하죠.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하면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 깨달았도록 했는데 못 깨닫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엘리야를 보내서 또 깨닫게 하시잖아요. 지금 엘리야 직접 아직은 안 왔지만 사신을 만나서 다시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해. 이게 진짜 이 사람의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아오질 않는데 이 사람이. 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 나쁜 예언을 한 그 선지자를 잡아오라, 엘리야 잡아오라고
세 번이나 군사를 보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0부장을 시켜서 5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찾아가서 그 50부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죄수처럼 강제로 끌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끌고 체포해 오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예?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부족한 판인데 그냥 죄인처럼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다 타 죽었어요. 그래도 못 깨닫고 50명 또 보냈습니다. 잡아오라고. 이 사악해지면은 이 계속 이런 길로 가게 돼요. 또 50명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가서 또 하나님 선지자 강제로 끌고 오려고 그러다가 50명이 하나님이 또 불을 내려서 다 타 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무슨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있는 김장한 목사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대표적인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이용훈 목사님을 쳐들어가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뺏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검을 한다는 친구들이. 목사도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누가 봐도 뚜렷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예? 그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핸드폰을 뺏어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가 여러 가지 무슨 뭐 한목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톨릭한테 만약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권력을 조금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무슨 정치 누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어제 신문 보니까 이 땅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당 두 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이 통일교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먹은 게 걸렸어요, 지금. 예? 두 정당 다 해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이비 종교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정치 자금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에게. 오늘 이 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예? 가서 군사 50명 보내서 끌고 올라 그런 거예요. 끌고 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50명.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물론 법을 어기고 죄를 졌으면 목사도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야, 이놈이 얼마나 한지 세 번째 또 보냈어. 그런데 세 번째 부하들을 데리고 간 50부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엘리 앞에 가서 왕이 한 대로 하지 않고 갚아서 절하고 살려달라고 그랬어. 벌써 앞에 다 죽었잖아요. 100명이. 살려달라고 이제 회개를 했더니 그 부하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목회자, 이 함부로 정치하는 자들이 뭐 조금 다수당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 까불다가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 가죠. 왕 앞에 직접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세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가서 직접 이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를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네 삶에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의지하고 물어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다른 데 가서 묻지 마세요. 예?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묻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소서. 제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며.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네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거 의지하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